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3편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잘 쓰시고 오늘 3일 밤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아직도 설명절이 덜 끝난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아직도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지 오늘 3일 밤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고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된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앉아 계신 자리가 하도 넓어요. 근데 장의자 하나씩에 한 분 앉으셔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여기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꽉 채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멀리 보세요. 저 끝에서 저기까지 한번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참 그렇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할렐루야. 하도 이제 지역적으로 멀리 떠나 있다가 막 들어와서 평안을 빌 수밖에 없고 또 새해니까 주님의 축복을 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비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까운 사이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봅니다. 매 수요일마다 보는 순서대로 주의 백성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광경이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디구나 라고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어디입니까? 예? 이거 금방 아시네요. 그렇죠. 우리 영광의
정말 아름다운 명소 중에 명소고, 이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소죠. 백수 지역의 해안도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 외에 옆에 있는 꽃과 나무, 우거지는 육지와 바다가 하늘 아래에서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저 광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탄하는 마음에, 또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돼요. 사람들은 산행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벗삼아서 자기의 은퇴 이후에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TV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볼거리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쾌한 공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연적인 치유를 바래서인가요?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에 굉장히 도취하다 보면 몸이 많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아름답다. 너무나 풍요롭고 좋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닐 텐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 누가 만들어 놨다는 걸 알면은 내가 감사 표시라도 할 텐데, 혹시 이렇게 마음을 갖거나 말로 뇌까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우리의 찬송과 마음이 이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을 지어놓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을 대상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공허한 일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일 밤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온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현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다면, 미래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찬양은 더 확대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더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충만해지고 넓어질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시키는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넓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전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내용과 그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것은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적시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아예 집약적으로 모아놨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정직한 자, 1절에 그렇게 묘사해놨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인가? 누가 정직한 자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주의 백성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을 가르쳐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 아멘 했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찬송하고 더 깊은 것으로 경배하려면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아주 원초적인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백수 해안도로 사진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철저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할 때도 고군분투하잖아요. 작은 성취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처럼 부단한 노력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기록처럼 하나님은 맨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위대한 능력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빛이 있은 거예요. 온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라고 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 단순성과 단발성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쫓아갈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33편의 시편 기자는 이게 다윗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다윗으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그 역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잡하게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그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그 성경 말씀의 증언답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무슨 세례문답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왜 인정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먼저 인정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권고하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자, 그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 민족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삶 자체의 주체가 자기임을 항상 천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도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어요. 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모든 역사를 내가 이끌어간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모든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까지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 특히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의 왕을 세웠다가 폐하셨다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불렀어요. 파라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도 괜찮게 들려지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고레스 왕이라든가 아닥사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면 왜 그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고 강대국의 왕들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정하고 그들이 이끌어왔던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도 바벨론도 없고 아수르도 없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의 그 후예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하나라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 인물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올려졌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소문났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계획은 다 패하게 되고 그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되고 그들의 왕들도 전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방의 힘과 이방의 왕들을 패하시며 세우시며 넘어뜨리며 다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흥왕하고 그들이 강대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탄의 계획에 동의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됐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당시의 지배자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 그 당시의 불신자들, 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죄수의 사형틀에 매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순간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불신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이면에 모든 것의 마지막 승리와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쉬다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으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세상에서 불신자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도 수없이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치열한 삶을 살고 오셨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진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누구를 택하여서 일하시는가,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습에 다 하나같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는데도 핍박이 없는 것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애써서 열심을 내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없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것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막 박해받으려고 핍박받으려고 쫓아갈 일은 아니지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경외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솔솔 풀리는 것,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빠질 함정도 있다는 것을 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보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표정이 심각한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몇 퍼센트나 믿어요? 그래도 50%보다 조금 많게 한 51% 이렇게. 100% 믿습니까? 아까 그 아멘 소리가 똑같은 거 보니까 다 100% 믿네요.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것들에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백수 해안도로 보여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그냥 즐기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당신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깊어지기 위해서, 넓어지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닫을 때도, 마지막 닫을 때도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에 박해가 있고 우리의 삶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활이 고난이 아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이 시편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이 고난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의로운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군마와 세상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철저히 믿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서 발생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조차도 세상에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작가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주의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다.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그가 고난당할 때, 지식인으로서 큰 핍박을 만날 때 그의 철학의 중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에만 희망을 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삶의 행태는 대부분이 정열과 생활에 보람이 없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방종과 타락을 일삼다가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많이 줬다가 순간 빼앗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게 했다가 부유하게 했다가 순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의 시, 찬양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자체에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송 부르고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지상 과제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변화되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양적으로도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처음에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마치 코끼리나 맘모스처럼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교회 목표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태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세상의 군마와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해야죠. 기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없으면 얼마나 간조한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도 부욕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창조의 역사로부터 현재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매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